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임받는 일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쪼록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어지고 강건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써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이제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고 40년 썼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눈이 청청하도록 사용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나이가 80이라도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전도여행시 비도냐에 가고자 애썼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막는 것이고요. 그런데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청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므로 그래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을 후에 인정이라는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한 후에 이제 전도의 코스를 바꾸는 거예요. 마게도냐 쪽으로. 지금 말하면 유럽 쪽으로 전도의 코스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모들에게 네아폴리, 빌립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안식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있을까에서 문밖 강가에 가봅니다. 이 기도할 곳은 예배 드릴 곳을 찾는 곳입니다. 기도는 예배가 되고 예배가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가보니까 모인 여자들을 만나는 거지요. 그때 빌립보 교회 주 설립자요 그 유명한 누디아가 기도하는 장소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누디아 이 여인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유명하고 존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셨는가.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배와 기도에 우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 같은 말입니다. 예배가 있으면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에 우선하는 순위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데 1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김명식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까 잠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러면 바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오늘날로 가면 주일날인데 예배 드리는 장소를 얻고자 해서 문밖 강가에 나가보니까 이제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자주장사, 자주옷감장사였던 그 사장이 여사장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은 예배 장소인데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도 해막을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진영 배치함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인쇄물 있는 데를 한번 우리 김학성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지어주시나 나를 지었으니 나를 찬송할 예배에 함께 하시리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야 이번에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라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삼성 주식이 50만 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예배 목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6.3 지방선거에 야 내가 경기도 도지사 출마해서 당선돼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하나님이 크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유대하게 탁월하게 존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집사는 안 돼요. 무슨 뜻일까요? 조집사가 조는 집사님 조집사예요. 예배 시간에 딴청비는 안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 여러분이 스마트폰 무음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방해되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기의 본질적 교훈인데 그냥 예배 빠지면 큰일 날 것 같기 때문에 억지로 예배하는 것도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에 얽매여 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언제나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차권사님께서 한번 1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구조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예배자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기보다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이미 구원과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니 예배입니다.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것은 아니죠. 속죄금을 드리면 죄가 사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예배 의식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다만 종교적입니다.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것 있을까 해서 문밖 강가에 나가게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을 주셨기에 복음의 문이 활짝 금방 열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수일 동안 있었다가 하면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는 것이에요. 바울의 일행이 기도처에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어떤 길이 생기고 보이지 않던 길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일이 어떤 일에 자에게 일을 주심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기도 멋지게 하시는 우리 전추혁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로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은밀한 일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가 같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도 꿈 내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 제국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과 박수들과 또는 술사들에게 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석까지 하라. 그렇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토로 만들 게다 말이에요. 엄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 수가 있나요? 바벨론 왕이 꿈도 알 수가 있나요? 꿈 얘기만 하면은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꿈 얘기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진노하니까 이제는 모든 술객들과 박수들과 박사들, 점쟁이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근유대장 다리옥을 통해서 전부 다 죽이려고 명령합니다. 그때 다니엘도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박성훈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 지금 위험에 처했을 때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과 알려가지고 이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실 것이 아니라 그 같이 기도한 결과에 밤중에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전부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은밀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 내용은 큰 신상을 보았는데 밝고 찬란하고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넙죽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일부분은 흙과 일부분은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닿지 않는, 손대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 산상조각 나서 그 신상이 타작마당 겨와 같이 바람결에 날려서 다 사라지고 있는데 그 손대지 않는 돌이 때린 돌은 태산을 이루면서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이야기한 대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자기 꿈 내용으로 참 생각이 나는. 아 그래. 그러면서 해석까지 하는 건데 해석은 앞으로의 나라의 정치가 발전되는 상황에서 이런 나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으면 아수르 제국이 있고 아수르 제국이 있으면 메데 파사 제국이 있고 메데 파사 제국이 있으면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있는데 그 5대 제국은 전부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타사를 이루며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기가 막히거든요. 자기 꿈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가 막히니까 약속대로 그 애들에게 상금도 주고 예물도 주면서 오히려 느보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하는 거. 절하면서 예물을 주는 거. 그리고 나서 국무총리로 세워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도지사로 세워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는 기도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도 유명하게 쓰임받게 되고,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국무총리로서 정치적으로 성공자로서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배에 최우선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기도함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드릴 말씀이지만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도,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을 때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림을 통해서 그 한밤중에 간수장의 온 가족을 구원케 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배와 기도에 우선하는 사람을 쓰시고, 두 번째는 14절과 15절 말씀이 나타나는데, 우리 김전 집사님 한번 14절과 15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무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줄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아멘. 머물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14절 보면 두아데르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섬김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고 굴종하는 것이고 아부하는 것이지만,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우 선교 여행 때문에 지쳐있는 몸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고 그들이 이 루디아를 통해서 선교의 활성화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의 일행에게 청하여 나를 주를 믿는 자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람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울과 실라도 섬기는 헌신의 사람인 것을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선교센터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의 터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의 일행을 유하라면 유대하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의 정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 할지라도 섬김을 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중함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혹시나 혐오의 대상이나 증오의 대상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존중의 대상, 칭찬의 대상을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소중하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 소외된 이웃, 복지 사각지 되는 사람을 섬김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은 주의 종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14절 아까 읽으셨지만 우리 권현희 권사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이런 시인은 자세 거룩한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아라 하나님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은 주의 종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담임 목사, 당회장 목사님 설교할 때는 은혜를 받는데 햇병아리 전사가 설교하니까 은혜를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설교 내용은 전사님이 훨씬 훌륭했던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관념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관념 때문에. 전도사라도 말씀을 순종되는 사람이면 여러분이요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죠. 주의 종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 때 하나님이 유대하게 탁월하게 쓰시는 건데 당회장 목사님 설교할 때는 은혜를 받는 것처럼 아멘 하면서도 햇병아리 전사님 설교할 때는 딴 데로 피고 엉뚱한 곳에 집중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아름답게 보실까요? 아니지. 그런 삶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며 존중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복음이 그 마음을 열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존중할 때 그 말씀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그의 종들을 존중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학문과 기술을 이용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루디아는 그녀는 그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꿔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바울의 선교의 최고의 협력자요 최고의 헌신자로 하나님이 복되게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이 돌아올 곳은 어딜까요? 바로 루디아 집에 돌아옵니다. 그곳에 형제들을 만나 서로 유로하고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전도한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며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루디아가 아낌없이 후원합니다. 이와 같이 루디아의 헌신과 주의 종들을 존중하고 그 당시 해당이 하나도 없었던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면서 그 교회가 헌신자로 통해서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된 수진동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헌신을 통해서 강해지는 교회, 담대해지는 교회, 튼튼한 교회, 든든한 교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루디아의 가족과 간수장의 가족들로 인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빌립보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엄청나게 헌신하는 거예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빌립보 교회가 누디아와 간수장의 가족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에 최고로 헌신하는 거예요. 최대로 헌신하고 협력하고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누디아의 멋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에 이렇게 건강하고 순교 헌신하며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지요. 예배와 기도의 최우선 두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는 헌신의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은 주의 종들을 언제나 존중해 주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짐보다 쓰임이 더 중요합니다. 더함보다 나눔이 더 중요합니다. 채용보다 비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도 잘 되어지고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마르고 밭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